여러분은 언제 자유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자유합니까? 남자친구가 있을 때 자유합니까? 없을 때 자유합니까? 직장이 있을 때 자유합니까? 직장이 없을 때 자유합니까? 나는 지금 누구랑 대화하니? 잠깐만, 누구더라? 대현이. 대현이 원래 나왔었어? 진짜? 일산에서 오는 거야? 군대 갔다 왔어? 제대했어? 뭐 이렇게 빨리 제대했어? 금방 제대했네? 간지 얼마 안 됐잖아. 진우 오래된 거지. 우리는 금방이지. 대현이 벌써 제대한 거야? 머리도 많이 길었네? 언제 제대했어? 진짜? 벌써 3개월 지났네? 근데 왜 인사 안 왔냐? 그냥 씹은 거야? 아니야? 일산에서 그래서 온 거야? 서울 살고 있어? 그래? 일산으로 이사 안 갔었구나? 간 줄 알았네. 와, 대현이가 왔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구나. 근데 말을 안 해줬어? 친구는? 대현이 친구 누구더라? 안경 쓴 승진이. 방황하고 있어. 좀 잡아줘라. 여러분 언제 자유합니까? 오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자유. 사람이 생각보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언제 자유하지 못할까요? 설교 원고에 매이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잘하려고 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에라 모르겠다. 오늘 은혜 받든 못 받든 설교 원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할 때가 있어요. 덜어. 그때는 진짜 마음이 자유해집니다. 그럼 그때는 틈이 열리죠. 어떤 틈이 열릴까요? 영적인 틈이 열리죠. 잘하려고 하면 빈틈이 없어야 되죠. 남에게 얕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스케줄이 빠듯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잘하려고 하면 자기가 만족해야 되는 수준들이 딱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앵간한 수준에서 만족도 안 하고 그 정도로 만족한다고 내 스스로를 스스로 만족한다고 여기지 않고 그보다 높은 계획을 또 세워버리죠. 그래서 자유하지 못해요. 사람은 자기 원함 때문에 자유하지 못해요. 원트가 있고 니드가 있죠. 그렇죠? 필요가 있고 원함이 있죠. 내 사람은 원함에 집중해서 살죠. 니즈 같죠? 안 그래요. 필요가 채워지면 그만둘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필요가 채워져도 더 원해요. 그렇죠? 더 원해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맹점이기도 해요. 더 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사람은 안 채워진다는 게 맹점이라서 더 원해서 채웠는데 안 채워지니까 또 뭔가를 채워야 되는 거죠. 동물은 필요를 따라 살아요. 니드죠. 동물은 필요한 만큼만 채우면 그 이상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은 먹잇감을 노렸다가 먹었어. 배가 불러. 그 이상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동물은요, 배가 부르면 그 이상 사냥감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배부르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왜? 자기 필요가 채워진 거예요. 유독 사람만 배가 터지도록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먹죠. 왜? 그러면서도 허기가 지죠. 원함이라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원함 때문에 사람은 결국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멸망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약 700년 어간에 멸망하고 남이스라엘은 800년, 600년 이렇게 멸망하는데 결국 멸망한 이유는 한 가지죠. 자기들의 이렇게 원하는 욕구를 채우지 못하니까 계속 다른 것들을 구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저랑 11개 말씀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왕조가 11번인가 바뀌어요. 엄청 많이 바뀌죠.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가 콩가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 500년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외웠죠? 태정태제 문단세 정순원철 고순종 맞나? 태정태제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정순원철 고순종 맞아요? 알았어. 이 한 왕조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 왕조잖아. 남쪽 유다는 한 왕조일까 두 왕조일까? 한 왕조예요. 남쪽 유다도 다윗 왕조예요. 한 왕조로 끊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1번인가 바뀌어 왕조가. 그러니까 이게 왕조가 처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뭐 바하사,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뭐 누구, 그 다음에 뭐 아합,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5대 왕조가 예후. 왕조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피의 반란이에요. 이게 악순환, 똑같은 일을 또 자행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 왕조가 그렇게 멸망한 걸 봤으면 우리는 안 따라가야 되는데 또 자기 욕구를 따라 또 똑같이 행동하다가 멸망하고. 그러니까 5대 왕조 예후가 4대 왕조 아합은 들어봤어요? 이세벨 들어봤어요? 이 왕조가 제일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역하는 바알 종교를 가장 흥왕시켰던 왕조가 아합 왕조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가 쉽게 말하면 스님인 거예요. 손미기도 목사 아내가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근데 아합의 아내가 바알 종교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콩가루였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라. 그걸 누구를 통해서 했냐? 예후를 통해서 했죠. 예후가 아합 왕조를 심판을 잘 했어요. 근데 선을 넘어버렸지. 어떻게? 유다 왕까지 손을 대버린 거예요. 역대하 22장 8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합의 집을 심판했죠. 근데 유다 왕 아하시아라는 왕을 만났어. 그 길에서. 그래가지고 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의 형제 42명을 웅덩이에서 다 죽여버려. 손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예고하신 적이 없어. 그리고 유다 왕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예후가 손을 댔어. 왜냐? 지 욕심 때문에, 지 원함,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유다 왕가까지 노렸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한번 딱 선을 넘고 이 그러니까 원을 채우기 위해 한을 맺히니까 이 원한 관계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가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오늘 열왕기하 1장 11장 1절을 보면 연쇄작용처럼 아달랴는 방금 전에 죽은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데비마마죠.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슬퍼하며 장례하며 위로하였더라가 아니라 슬퍼하며 보고 일어나 어떻게 했냐면 그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왜?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역대하 22장 10절을 보면 씨를 말렸죠. 이 여왕 아달랴는 굉장히 자기 원함에 대해서 충실한 본성이. 그래가지고 씨를 다 말리고 사실은 2절 3절을 보면 참고로 보면 아하시아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아달랴는 이미 왕을 뒤에서 섭정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했던 여자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잘 된 거지. 자기가 이제 왕 노릇 진짜 왕에 오르기 위해서 후환이 될 만한 자기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의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되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면 이 아들들을 싹 다 후환을 없애버려야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저로의 길을 잡아서 자기의 원을 이루기 위해 이 아들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할머니가 손자들을 죽인 거예요. 이 여인의 광기가 유다 왕국을 완전히 피비린 나는 세상으로 바꿨어. 그래가지고 7년 동안 암흑이 임해요. 여러분, 이런 암흑 세상에 무슨 소망, 무슨 미래, 무슨 씨가 있겠나, 무슨 앞날에 대한 희망이 있겠나. 성경은 근데 이런 사실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현실을 지금 반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현실이 처절하게 무너진 상황들을 우리 아까 혜성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출산율, 그리고 온갖 이 땅에 여러분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할 만한 수많은 요소들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보며 미래 소망이 있을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귀찮아서 아니 결혼을 왜 해? 젊은 세대들이 그런다면서요. 아니 내가 좋아서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롭고 그 사람 때문에 귀찮을 것 같으면 결혼을 뭐하러 해? 그냥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게 훨씬 지혜로운 거 아니야?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귀찮고 괜히 내가 행복하자고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질 것 같으면 이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앞뒤가.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오늘날 이제 트렌드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한 사람 외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결혼할 사람은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래야 제가 신랑 신부감을 연결해 주지. 저 결혼을 안 할 사람은 손 들어봐요. 차은우 결혼할 거야? 어떻게 만나냐고? 나도 모르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 한번 소개시켜 줘봐, 찬우? 그럴까? 알았어. 우리 찬우는 내가 애틋하게 여기는 제자니까 한번 알아볼게요. 위로 10살도 괜찮아? 왜 팔짱을 끼는 건데 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오늘 성경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할머니가 손주들을 싹 쓸어 죽여버렸다.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반영하는 거죠. 투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여자가 뜻밖의 일을 벌이죠. 2절을 보니까 그 사람은 유다왕, 아까 죽임을 당했던 2절 띄워봐요. 2절 방송실. 그렇죠.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라는 여자가 그 할머니가 손주들을 싹 다 죽일 때 딱 한 사람을 숨겼네. 이름이 뭘까요? 요아스죠. 요아스가 이제 11기하 12장부터 등장하는 11장부터 등장하는 왕자인데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이야기니까 여러분 요아스를 빼냈죠. 그래가지고 몇 년을 숨겼죠? 6년을 숨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인 거예요.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딸이고 자기 동생 남동생 아하시아 왕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손주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세바는 누구죠? 고모죠. 그러니까 혜리가 엘이랑 경이를 살린 거예요. 어?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그 조카들을 숨겼어. 어디에다가? 동관교회 어디다가 숨겼어. 숨겨가지고 몇 년을 버텼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이 뭐 우리처럼 지하 3층에서부터 지하 7, 위에 7층까지 있었겠어? 그냥 성전 해봐야 이 하나 가지고 건물이. 근데 거기서 어떻게 그걸 숨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쩌면 그 할머니가 눈 감아주는 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목숨 걸고 이 요아스를 숨겨주기 위해 요세바가 아니 애기면 울을 거 아니에요. 애기면 기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애기면 온갖 애기가 드러내는 흔적들이 있을 텐데 이걸 숨겼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숨긴 거면 아달랴가 자기 이 권력욕에 빠져가지고 지금 등잔 밑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눈 감아준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6년 요세바가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씨가 다 말랐는데 그 요아스 한 명, 그것도 요아스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애예요. 이 아이를 6년 동안 보호했어.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몇 살이 됐죠? 7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1절을 보면 7살이에요. 7살. 그러나 7살짜리가 와서 뭘 하겠어요 도대체? 7살짜리가 자기 할머니를 이겨먹겠어? 7살짜리가 행정 관료들을 다스리겠어? 그가 뭐 정치 운영을 알겠어? 그가 뭐 국가의 미래를 뭔가 논할 수 있겠어? 결정권이나 있겠어? 그냥 할머니가 툭 쳐버리면 쓰러질 이런 깐난쟁이 손주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바람에 날릴 이런 잔풀과 같은 요아스를 살려놔서 뭐가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적막한 상황과 더불어서 이 아이를 씨를 남겼냐? 이런 상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냐면 이 아이가 다음 주 말씀인데 여러분은 기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은 1, 2, 3부 예배 안 올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한 씨가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요. 놀랍게도.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은 요아스에 대한 기사가 아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파라고 할까요? 약간 좀 감동, 휴머니즘 같은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휴머니즘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뭘로? 누군가는 씨를 말살시키는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은 씨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요세바처럼. 여러분 성만찬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출발했죠.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430년 노예로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내가 노예에서 건져내어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들이 노예 생활 몇 년 한 거죠? 430년을 한 거예요. 여러분 4년만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도 밖에 못 나간다는 거 아세요? 사람이 1년만 침대에 누워 있잖아요. 근육이 퇴화돼서 못 움직이는 거 아세요? 못 움직여요. 사람이 몇 개월만 사람과 관계 끊어져도 세상에서 도태당해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서 깨어날 수가 없어. 근데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 430년 저때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한 세대를 40년 넓게 잡아도 40년을 한 세대면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10세대가 지난 거잖아요. 그럼 10세대가 지난 거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미 조선왕조보다 더한 그러니까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이런 세월을 노예로 산 나라가 그런 백성들이 무슨 자의식이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 일어나서 내일부터 당장 자유인으로 사는 거야. 야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들 내가 자유민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너무나 쉽게 읽는데 출애굽기가 왜 놀라운 거냐면 그 430년 노예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이건 쉽게 읽을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는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읽지만 진짜 출애굽기의 이름의 뜻은 쉐모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히브리어 명은 뭐냐면 쉐모트, 하나님의 이름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뭐 라파, 치유하는, 예비하는, 또한 전쟁하는 이런 수많은 이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일으키시는가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해 주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 출애굽기를 읽으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430년의 노예를 끄집어낸 거예요. 일으킨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사건. 10가지 재앙.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암. 마지막 장자를 쳐 죽일 때 문 임방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갔죠? 안 바른 애굽 땅은 죽음이 덮쳤죠? 그때가 유월절이에요. 백성들은 거기에서 방 안에서 뭘 먹었죠? 쓴나물, 그리고 무교병, 효소가 안 들어간 빵, 빳빳한 거,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죠. 여기에서 핵심은 대비되는 거예요. 이쪽은 애굽 땅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이라면 똑같은 밤에 어떤 땅은 죽었고 어떤 땅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같은 날 여기는 살았고 여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영적으로 대단한 충격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인데 어떤 청년은 살고 어떤 청년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어떤 공동체는 살고 어떤 공동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똑바로 말해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기를 고대하십시오. 같은 예배인데 어떤 땅은 살고 어떤 땅은 죽어요. 홍해바다가 똑같이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아 살아난 바다였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가 덮쳐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바다에서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읽는 스토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당연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좀 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너희는 살고 왜 쟤네들은 죽는 거야? 그럼 우리는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니 요세바가 한 사람 살렸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달랴가 싹 다 씨를 말살시켜버리는 이런 세상에, 그런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이 신랄 같은 믿음이 그에게 틈이 열렸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살아있냐 죽었냐의 차이예요. 예배 때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러분 다 살아있다고 저는 믿어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똑같은 냄새인데 냄새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냄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러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러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있는 거예요. 냄새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서 제 2장 16절 읽고서 저한테 비교해서 제가 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예는, 제가 예준이를 키울 때 예준이 똥 기저귀를 갈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똥 기저귀 딱 똥 냄새가 나요. 애가 쌌다는 거. 그럼 애들의 건강 상태는 변으로 확인하거든요. 변의 색깔을 보죠. 변이 묽은지 굳은지를 보죠. 때로는 변을 만져보기도 하죠. 변을 안 만져본 아빠들은 아기를 키운 게 아니에요. 감독사님 만져봤어요? 빨리 만져봤다고 하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송 목사님, 예찬이 똥 만져봤어요? 만졌어요? 그래요. 배 목사님은 안 만졌어요? 엎드려 뻗쳐요. 아빠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빠가 애들 똥도 만져봐야지.
그래야 애들의 건강 상태. 근데 똥기저귀를 갈아치웠는데 냄새가 계속 나는 겁니다. 집안에. 아이, 똥이 어디든 묻은 거야 도대체. 계속 살피고 탐색을 해도 똥 냄새가 계속 나. 그래가지고 한참을 뒤졌는데 그래도 안 나타나. 똥 냄새는 계속 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 기저귀를 이렇게 냄새 맡다가 내 코에 똥이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똥 냄새가 계속 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 코에다가 어떤 음식을 갖다 대도 무슨 냄새가 날까요? 똥 냄새가 나겠죠. 사람이 자기 상태에 따라서 맡는 냄새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은 어떤 냄새를 갖다 줘도 다 죽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신기해요. 음식은요, 음식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건강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음식이 건강한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음식이 들어올 때 내 몸에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나쁜 음식을 먹어도 몸에 태가 안 나요. 왜? 몸이 이미 기능들을 많이 무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건강한 사람은 나쁜 음식 들어오죠. 콜레스테롤, 또 지방, 여러 가지 튀긴 음식들 들어오잖아요. 몸에 금방 증상이 나타나죠. 소화가 안 되거나 두드러기 일어나거나. 왜? 몸이 나쁜 음식을 딱 분별해내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2년 동안 먹은 PM 주스라는 게 독일산 이 세 가지를 먹어요. 하나는 액티, 하나는 레모네이트, 디톡스죠. 하나는 칵테일이라는 62가지 야채를 갈아 아침마다 제가 이걸 먹어요. 저녁에도 디톡스를 먹어요. 그때부터 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체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내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왜? 안 좋은 음식, 밀가루,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내 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죠? 체질이 바뀐 거죠. 성경에는 이 음식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의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심의 소재를 드리죠. 그리고 어떤 가루를 물에 터가지고 마시면 넓적다리에서 뭔가 일어나요. 그게 의심의 소재예요. 저 사람이 의심스러워? 그러면 제사장이 가루를 타가지고 저 사람한테 먹입니다. 그러면 넓적다리에서 붉은 게 일어나고 증상이 일어난다. 그 사람은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음식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장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가 살았냐? 죽었냐?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땅은 죽었고 어떤 땅은 살았어요. 그때 산 백성들은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어요. 그 음식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율절을 1000년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똑같은 성만찬을 여기다 차린 거예요. 이 성만찬을 차리면서 그때도 행복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왜? 예수님은 조만간 십자가에 죽으실 테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슬퍼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 몸, 내 생명, 내 피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며 너희가 내 생명을 나누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음식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귀로 먹는, 우리의 영이 먹는 메시지지만 이 음식은 여러분이 육체로 실제로 대하고 이 육체로 대할 때 그게 뭔가 특별한 음식이 된다는 화채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러나 이 음식을 대할 때 우리는 육체로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 아,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마다 그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 이걸 점검하는 시간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모두가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묶이는 게 아니에요. 요세바가 그래서 아이를 살린 거죠. 여러분, 뒤행벌, 땡벌, 호박벌 알아요?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궁뎅이가 이딴만 한데 날개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날아다니겠어요? 생물학적으로 못 날아다. 이 호박벌은 얼마나 귀엽게 생겼어요. 천진난만하죠. 못 날아. 그 다음 봐봐요. 이 호박벌을 매체로 해서 연상해가지고 만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범블비죠. 닮았죠? 닮았다고 해주세요. 네, 맞아요. 호박벌이요. 호박벌은 못 날라요. 근데 호박벌이 하루에 몇 킬로를 나냐면 200킬로를 난대요. 저 날개를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못 나는 벌이에요. 근데 200킬로를 날아. 200킬로는 대전까지 가는 거리잖아요. 일주일에 1600킬로를 날라요. 그러니까 부산을 서울까지 2번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나냐? 간단하죠. 이 작은 날개로 그 몸뚱이를 날려면 1초에 날개짓을 250번을 해요. 250번을.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날아다녀요. 작은 날개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형편과 상황에 나를 묶어놓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프리 발로건 2005년에 버스를 놓쳤어요. 뛰어갑니다. 근데 버스를 결국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점 당합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게 인생의 반전이 됩니다. 이 제프리 발로건이 버스를 잡기 위해 전속력으로 뛰는 모습을 버스 안에서 타고 있던 한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뛰는 저 애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자기 팀에 스카우트 합니다. 그래서 이 제프리 발로건이 영국 육상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인생의 반전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어요. 묶이지 않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유하며 뛰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기 발목을 붙잡아요.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큰 상을 얻느니라. 형편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다. 아니 꿀벌도 저렇게 꿀을 보기 위해 달려가고 제프리 발로건도 저렇게 뛰는데 우리에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계신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현실에 죽어가고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뛰어나가는가? 여러분, 요세바가 요아스를 왜 숨겼을까요? 왜 숨겼을까요? 그 이름을 추적해보면 그 이름은 여호와는 언약이시다. 어쩌면 감히 추론하자면 요세바는 언약을 붙들고 뛰어간 거예요. 요아스 한 사람 살리고. 근데 이 요아스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고난을 생각하죠. 고난을 자꾸 어떤 청년들이나 성도들은 고행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고행과 고난의 차이가 뭡니까? 고행과 고난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는 시선이에요. 고행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고 고난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고행은 자기의 죄를 집중해. 그래가지고 자기를 계속 올감해. 내가 이런 죄가 있어. 자기를 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학대를 해. 그래서 고행의 결과는 자기 학대, 자학이와의 세디즘 그러죠. 그래서 고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쳐가지고 자기의 몹쓸 놈이라는 것을 자기 부정함으로 계속 표현해내는 거예요. 고행의 결과는 뭐냐면 가룟유다가 고행을 한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 죄에 집중하다가 결국 자결을 했죠. 자기 소망이 없다 해서 자결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기의 눈을 뒀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난의 눈을 두는 사람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일어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에겐 소망이 없지만 그분께는 소망이 있다고 눈을 그분께 두고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살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거예요. 전혀 다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행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영혼의 프리 한 주간 왜 보던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좀 잠시 내려놓고 왜 내 마음에 항상 기울이던 여러 가지들 좀 잠시 멈추고 이 프리한 주간 동안 5일만큼은 우리가 좀 멈춰보자, 끊어보자. 이게 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여러분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해서 보는 거. 솔직히 말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날 즐거워하는 거 유튜브 보고 쇼츠 보고 이걸로 만족하는 내 안에 갇혀버린 내 원함.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기쁨을 나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 안에 세계 갇혀가지고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 원함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자아가 가득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끊어버려도 괜찮아. 안 망해, 안 죽어. 그래도 내 인생 안 망가져. 나를 미래로 끌고 가시는 분은 나의 구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핸드폰 좀 놓고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던 모든 것들도 좀 놓고 살아요. 진짜 예수님만 묵상하고 한번 가봐요. 그분은 고행이 아니라 내 삶의 프리, 영혼의 자유를 주셔. 자유를. 내가 내 안에 갇혔던 내 안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은 미래에 대한 씨를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은 철저하게 지금 무너져 있는 아달랴의 폭정인데 성공 때문에 내 씨를 말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씨를 말리고 여러분 이렇게 씨를 말리는 마귀와 같은 아달랴와 같은 존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씨를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씨, 내 마음의 씨, 내 맷집, 내 영혼의 기쁨, 내 미래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런 씨들을 싹 다 말려버려.
그리고 내 안에 남겨놓은 씨들은 뭐냐면 다 세상적인 것들이요. 그냥 이런 거, 세상에서 이런 거 하라면 나한테 좋다더라, 이런 아달랴가 남겨놓은 씨는 하나님에게 속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 영혼을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이 없어. 왜? 그걸 채워봤자 또 다른 걸 또 원하면서 채워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자유함을 주셔요. 자유함을 주셔요. 저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면 오히려 더 안 들리나마 작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셔요. 프리하게. 내 것을 좀 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미래로 눈을 열어주셔요. 반지의 제왕. 하늘 알아? 하늘이냐 하은이냐? 하은이냐? 하늘이야? 그렇구나. 어떻게 구별하냐? 하늘이가 더 이쁜 거지? 아멘 할렐루야. 하늘아, 반지의 제왕 알아? 스미골. 골룸 몰라? 서영이는 알아? 알아? 스미골이 뭐 때문에 괴롭지? Precious, my precious. 스미골 저 쌤뚱땡이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말이야. 저 스미골 저 프로도를 우리가 유인해가지고 모르도르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저 프레셔스를 훔치자. 이렇게 반지정에서 스미골이 막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딱 바뀌어. 아니야, 주인님은 귀한 분이야, 소중한 분이야, 속이지 마. 또 바뀌어. 아니야, 저 뚱땡이가 우리를 괴롭혀. 저놈을 돌로 차 죽이고 우리가 저 프레셔스를 훔치자. 이것 때문에 대단히 괴로워하거든요. 반지의 제왕 2탄에서. 그러다가 아니야, 괴로워하지 마, 괴롭히지 마 막 소리쳤더니 스미골의 정신에서, 골룸의 정신에서 누가 빠져나가죠? 그 악한 게 빠져나가. 그래가지고 이 골룸이 외쳐. 막 외쳐. 뭐라고? I'm free 하면서 외쳐. 뭐예요? 영화 안 본 거예요? 성경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도대체 미래가 없네. 뭐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J.R.R. 톨킨을 보든지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보든지. 나는 반지의 제왕 너무나 재밌어요. J.R. 톨킨하고 C.S. 루이스가 친하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들여다보려고 반지의 제왕 벌써 한 5번은 봤는데, 목사가 할 일 없다고 지금 그런 눈초리네. 자기의 원함, 프레셔스, 자기 보물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이게 딱 끊어지니까 자유가 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신 거냐? 요세바가 왜 요아스를 남겼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진짜 하늘의 씨, 그 요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이 죽음의 땅에서 싹튼 믿음,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살 소망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는 원조가 있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자기가.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딱 볼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담보가 되셨다.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담보로 자꾸 우리의 씨를 말려버려요. 오늘이라는 만족을 담보로, 미래를 담보로 오늘이라는 만족을 주면서 미래를 싹을 끊어버리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주신 게 뭐냐면 이 식탁이에요. 떡, 포도주 먹어라, 받아 먹어라.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게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왜 받아 먹으라? 과거에 갇혀서 고난이 자꾸 과거적인 내 죄를 아파하고 후회하고, 이것도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 왜 십자가를 통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이걸 주시냐? 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먹어라. 그리고 너의 길을 가라. 왜?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마지막 말씀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는 이 8장 15절을 8.15 광복에서 광복절이라고 저는 불러요. 광복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광복절이에요.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들은 오늘 빌어먹고 살 거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내가 오늘 굶으면 어떡하나, 주인 나를 쳐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마귀는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딸, 양자로 삼으셔서 더 이상 오늘 굶으면 어떡하나, 내가 잘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자녀로서의 풍성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만찬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 드십시오. 받아 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아의 영, 외로움의 영, 내 안에 내 스스로 계속 나 자신을 쳐내고 외롭게 자유함이 없이 그저 늘 내 원함 때문에 또 갈급하고 내 영혼에 채우지 못하는 욕구 때문에 나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는 이런 고아의 영, 종의 영은 오늘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여러분의 영이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거보다 앞날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인격적인 은혜가,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분이라고 내 영혼이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